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귀한 고백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도 있지요.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보려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기대하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 이 가사는 우리에게 맞아, 그렇지,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지, 우리에게 힘과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말씀을 함께 보며 받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이름은 안아주다, 껴안다, 그리고 씨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마음으로 껴안아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뻐하십니까? 예를 들면 카드값이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부끄럽게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때는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역전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더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과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잠도 좀 푹 자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가끔은 제가 보고 싶은 유튜브 방송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풀리더라고요. 주님은 제게 정말 좋은 상황을 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게 허락하신 작은 문제들만 허락하셨는데 저는 그 작은 문제에도 낭망하고 쓰러져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앞뒤가 콱콱 막힌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넘쳐나서 그들의 폭력과 부당함으로 의인들이 고통받아 부르짖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아주 폭정으로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재산을 늘려서 왕궁을 확장하는 데 그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세금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득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탐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무죄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이러니까 다른 정치 지도자들, 귀족들은 말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어도 제대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면서 이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패역한 이 세대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 땅 가운데는 악인이 가득하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핍박받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하박국의 구조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하박국은 총 3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하박국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 구조는 하박국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두 번째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조는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주님을 찬양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1장 6절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이 불의를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킨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성급하다는 것은 재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나 아니면 늑대가 먹이를 덮칠 때 재빠르게 이동하잖아요. 그런 재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약탈하는 데 재빠른 바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은 맹수처럼 아주 사납고 재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기병대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천하를 호령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가 이 패권 경쟁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모조리 장악하면 이집트의 방해가 되니까, 이집트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집트가 전쟁에 참가하는데 이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 기병대가 이집트 민족들을 따라가는데 300m나 쫓아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향해서 정말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그러한 바벨론의 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통쾌하고 정말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하박국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악,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장 12절과 13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새번역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배신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은 이 악으로 가득 찬 사회를 좀 아름답게 변화시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 또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사회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더 악한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말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첫 번째 받은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2장 1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냐 하면 성루, 이 망대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루는 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적이 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적을 경계하는 그러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병사들이 서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모든 군인들은 이 경계 근무를 한 번쯤은, 아니 계속해서 서게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설 때 특히 시야가 탁 트인 낮보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밤에 하는 야간 경계 근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벌건 대낮이 아니라 잘 안 보이는 방심한 그 밤에 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는 야간 경계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날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둠이 어서 지나가고 모두에게 밝은 빛을 주는 그 아침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또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침이 되면 다음 근무자가 오니까 이제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밤을 꼴딱 샌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응답받았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게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더, 아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비춰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로 씨름한다는 그 하박국의 이름처럼 또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정말 그 환도포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야곱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새벽빛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기다리는 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독수리 새힘 얻듯이 우리에게 새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의 응답을 납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겨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지금 하박국이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보기 원한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묵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 하존은 똑같은 히브리어 하자에서 왔습니다. 하자는 뭐냐 하면 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내가 보기 원한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하박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 계시를 판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써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써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첫 번째 응답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응답입니까?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이 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바벨론 민족, 재빠르고 사나운 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 이 심판은 속히 임할 것이며 내가 느끼기에 비록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 지체되지 않고 응답된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장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주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이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박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하박국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뿌리채 모조리 뽑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기도와 이 응답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옛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배고과 같이 빠셔서 입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문제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득 찰 때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기쁨의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열매로 거두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점령한 것도 아니고 또 당장 눈에는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우리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사실 이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은 우리가 찬양으로 부를 때 정말 이렇게 뭔가 율동하면서 즐겁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은 바벨론의 심판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납고 난폭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무참하게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나무처럼 그 땅 가운데 가장 흔했던 감람나무도 또 무화과 나무도 다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쉽게 따먹을 수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커녕 포도나무 열매도, 밭의 소출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가축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살던 터전은 초토화되는 그 상황을 목격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은 이 심판의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이루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내 기대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장 바르게 선하게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박국처럼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출장 갈 때 집에 들어올 때 그 자녀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아빠 손에 있는 그 선물을 보고 기도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담긴 선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을 만난 주님께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정말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주님 이름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박국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담긴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망루에 서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박국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정말 그렇게 응답했던 것처럼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밭에 아버지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시며 내가 살아계신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며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담긴 선물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지고 낭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하박국의 이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